들판에 나가게 되면은 산에는 진달래, 들에는 개나리. 기러기 아빠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은 벚꽃도 그렇고 온 산천에 정말로 꽃들이 화사하게 피어가지고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죠? 예, 오늘 우리가 이제 매달 셋째 주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혹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지 아니하신 분들이 계시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듣고자 하는 이 귀가 잘 열려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의 문이 열려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냥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열어주지를 않으므로, 예수님은 신사적인 분이기 때문에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마음이 그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에 영접하여 모셔드리기를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정말 예수님은 인내가 많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내가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그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더 문을 열고 오래오래 기다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마냥 기다리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놓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또 말씀을 드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 성도들은 죄 가운데 죽었다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여러분은 살아나셨는데, 아직까지도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지만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육신은 살아가지고 두 눈을 보고 먹고 마시고 걸어다니고 이렇게 활동하지만은 영적으로 예수님 없는 이런 인생을 사시고 계시는 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까지 기록된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나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셨느니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온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이 요날 오실 것이다, 아니면 내일 오실 것이다, 내년에 오실 것이다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설마 오늘이야 예수님이 안 오시겠지, 아니 올해는 예수님이 안 오시겠지, 아직까지는 내가 젊기 때문에 내가 한 80살 90살까지 살 동안은 예수님이 아마 오시지 않을 것이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겁니다. 설마 오늘은 안 오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날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죠. 예, 유비무환. 앞으로 있을 재난을 미리 대비하는 것을 유비무환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군대의 군사용어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여기 보면은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뭘 준비하고 있으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믿는 자들을 데리러 나타나게 될 때에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잠깐만 예수님 저도 지금 준비가 안 되는데 준비해가지고 가겠습니다. 좀 기다리세요. 이러면은 예수님이 그래 빨리 준비해라. 내가 좀 기다려주마. 그래가지고 데리고 갈까요? 천만의 말씀. 언제 갑자기 오실지 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건 누가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말씀하신 말이에요. 물론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을 여러분 귀를 잘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내일이면 늦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가지고 이미 천국 갈 수 있는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이웃에게 전도하라고 그리고 또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연장해 주신 것뿐이에요. 오늘이라도 우리 주님이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이웃들 중에, 우리 친척들 중에, 아니면 친구들 중에, 동료들 중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영원히 멸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사탄은요, 고대 인류를 속일 때에도 과학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철학을 만들어 사람을 지배할 때에도 과학을 이용했습니다. 현재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고 지금 인류의 종말 시대에 사탄 마귀가 과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병기를 만들어 가지고 정말로 이 시대의 사람들을 영혼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무슨 시대입니까? 정말로 이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 사탄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교회는 물론이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이제 자기에게로 집중하기 위해 가지고 이 첨단 과학을 사용해 가지고 지금 이제 사람들을 이제 자기를 믿게 하기 위하여 이 사탄 마귀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자기의 종을 세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뭡니까? 휴전 상태에 있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전쟁을 할 수 있는 이런 나라입니다. 왜냐하면은 북한과 우리 남한이 휴전 협정을 맺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북한에서 엉뚱한 생각을 품으면은 이 휴전 협정을 뒤집어 가지고 전쟁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조그만 나라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엄청 좋습니다. 미국도 놀라고 중국도 놀라고 러시아도 놀라고 우리나라가 최첨단 무기를 계속해서 지금 개발해내고 있는데요. 멀지 않아 가지고 우리나라가 전투기도요. 지금 우리나라가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여기 우리 파일럿 우리 형제님이시는데 이게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만은 자부지간 하여튼 우리나라가 육해공군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요. 왜 이 김정은이가 마음대로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 건들지 못하느냐? 우리나라가 그만한 군사력이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 또 함께하고 있지만은요. 이 조그만한 나라가 정말 우리 지도를 보게 되면은 우리는 여기 치고 저기 치고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일본이 있고 뭐 온 사방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상태에서 대단한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참으로 앞으로 이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이제 정말 세상이 갖지 못한, 미국에서도 만들지 못한 기가 막힌 지금 기관총을 만들었는데요. 그것이 미국도 놀랬대. 만들다가 실패했다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앞으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유전공학, 컴퓨터공학, 그 다음에 두뇌공학, 내는 인지공학, 생명공학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를 이 공학을 한 군데 묶어가지고 다시 말하면 융합을 시켜서 뭘 만들어내냐? 인조인간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장가를 가도 애를 안 낳으려고 그러고 또 장가 시집장가를 안 가려고 그러고
지금 앞으로 2020년에서 25년 가면 우리 대한민국은 늙은 국가가 된다는 거예요. 노인 천국입니다.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으셔요. 저도 저기 이제 점점 60을 넘어 70을 향해 가고 있지만은 참 우리가 오래오래 지금 100세 장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오래오래 우리가 무병장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젊은 세대들이 시집장가 가지고 애를 낳아가지고 뭐 순풍 나와서 이제 애들이 많이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인구가 많아져야 돼. 그런데 우리가 70년대에 우리나라가 인구 정책으로 그냥 그 이 산하 제한을 해가지고 인구를 지금 오늘날 이와 같은 지금 이 일이 일어날 줄 모르고 그저 임시 그냥 그 전에 그냥 보릿고개 겨우 넘어가지고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절이니까 애를 못 낳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씩 둘씩 그죠? 그래가지고 뭐 딸아들 구별 말고 뭐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잘 기른 딸 하나 열아들 부럽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이 가족 계획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이 남성들이 전부 다 이제 애를 못 낳도록 자우지간 조치를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지경까지 왔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만약에 외국을 우리가 전쟁을 한다 그러면은 뭡니까? 병사들이 없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미 구약성경 요엘 2장에도 예언적으로 그림자로 보여줬지만 이제는 로봇가 이제는 우리 인간을 대신해 전쟁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만들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전투기도 사람이 타지 않은 무인기가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원격 조종을 해가지고 그냥 목표물에다가 그냥 정확하게 가서 때려가지고 폭발시키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조인간 한 절반은 사람이고 한 절반은 이 로봇이라. 그래가지고 사람의 마침 스피아 타이어를 달고 다니다가 자동차가 펑크가 나게 타이어를 갈아 끼우고 뭐 달리듯이 이제 사람도 마찬가지야. 여기저기 그냥 뭐 갖다가 지금 끼워 넣어가지고 그야말로 600만 불의 사나이가 나온다니까. 지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로봇들이 앞으로 사람을 대신해 전쟁을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전쟁터에 나가 피를 흘릴 이유가 없어. 좋죠? 지금은 사람이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조종을 하는데 앞으로 보세요. 이 로봇이 사람을 대항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야. 이 로봇들이 나중에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사람을 공격한다니까.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그런 시대가 옵니다. 인조인간. 그래서 적그리스도도 우리가 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거 죽었는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나요. 가능합니다. 지금 그런 과학이 지금 발달했어요. 지금 이제 현대 과학은요, 머리카락 하나만 있어도 체세포 복제를 해가지고 생명체를 복제를 할 수가 있어.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이 팔도에 전부 나온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진짜 백입니까? 분간을 못하게. 이러기 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죠? 복제를 만들어, 똑같은 사람은. 그냥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복사기에다 넣고 그냥 복사해내야 돼. 이런 시대가 지금. 그래 현대의 과학이 그럴 뿐 아니라 이제는 사람의 몸속에 스마트폰의 유심 칩과 같은 이 칩을 갖다가 사람 피부와 나노 칩으로 만들어가지고 옷과 같은 이런 것들로 만들고 우리 몸에 작은 액세서리와 같은 것들로 만들어서 걸어다니는 컴퓨터 인간을 만들었다. 만들고 있고. 이게 뭡니까? 그래가지고 남자들이요 결혼을 하는데 결혼 대상자가 없어 여자 로봇하고 결혼할 때가 됐습니다. 그런 시대가 왔어요. 여자 로봇하고 사랑을 나눈다. 어떻게 생각하지? 또 여자들이 또 남자 로봇하고 또 결혼을 한다. 어떻게 생각해?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요. 이거 지금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지금 이 하나님께 끝없이 도전하고 있고 지금 이제 이 정말 무서운 시대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지금 마지막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면은 우리의 몸에 이런 것들 매너를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것을 신세계 질서, 새로운 세계를 신세계 질서라고 얘기합니다. 빠른 시일 안에 융합과학으로 인간의 이마와 머리에 생체 칩을 집어넣어 가지고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자유의지를
이 뇌 속에서 싹 지워버린대. 그리고 이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이제 이 생체 칩을 사람의 머릿속 뇌 속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리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한 사람이 이제 원격 조종하듯이 조종을 하게 되면 자기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물을 마시고 싶은데 원격 조종을 해가지고 내 안에다가 칩을 심어놓고는 나를 조종하는 사람이 너 그거 너 이거 이 시원한 거 먹지 마. 너는 커피 먹어. 그러게 되면 뭡니까? 내가 요걸 먹고 싶어도 가서 커피 먹어야 돼. 내가 싫어하는 것들도 그 조종을 하는 대로 가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마시고. 여러분 이렇게 된다고 해봐. 어떻게 해요? 사람 살 수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고 자기가 계획도 하고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전혀 없어. 상관없이 자기의 그 의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복종하게 되는 이런 시대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사람의 뇌 속에다가 칩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이 무서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이 자기의 본능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조종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물처럼 만들어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요즘에 지금 알래스카에서 너는 있는 그 하프라는 이런 그 기상무기가 있다고 그래요. 이 기상무기를 만들었는데 이 전리층을 들어 올려 가지고 홍수를 일으키고 태풍을 일으키고 그리고 해일을 일으키고 지진을 일어나게 하고 우박이 내리게 하고 폭설이 내리게 하고 토네이도가 밀려오고 허리케인이 오고, 이것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조종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태풍이 올 수 없는데도 태풍이 일어나고, 그리고 눈이 안 오는 지역에도 그냥 폭설을 갖다 퍼붓게 한다는 거지. 기상을 자기 인간이 마음대로 조작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 알래스카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박도 지금 멀쩡한 나라에 막 떨어지게 하고 그런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뭐냐? 이 지구, 이 땅덩어리 안에 살고 있는 인류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게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나오는데, 거기 바로 마지막 시대에 인류를 통치하게 될 적그리스도라. 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 모든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시대로 가게 하기 위하여는, 그래서 이 세상에 두려워 못 살겠다 이렇게 함으로 이제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제는 안식을 주고 평안을 주겠다. 이제 나오는 사람이 세계의 하나의 대통령, 저 유럽에서 나오는 대통령이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핵무기, 에볼라 바이러스, 슈퍼박테리아, 감기 바이러스, 외계인 침공, 이러한 것들이 뭡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인류를 하나의 정부, 하나의 경제, 하나의 종교를 통합을 해서 지구촌에 있는 모든 인간을 마침 목장에다가 소를 갖다 양떼를 갖다가 가두어 놓고 키우듯이 우리 인간을 그 울타리 안에다가 가두어 놓고 조종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날이 언제 오느냐고요? 만약에 지금 온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못 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지만은 본격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통치하게 될 그날은 7년 대환란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란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오실 때 우리 구원받은 살아가는 성도들은 모두 다 안전하게 저 하늘로 올라간 이후에 이 지상의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와 같은 이 계획을 가지고 전 인류를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천만다행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런 데에 동참하지 않게 돼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러나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돼요. 살아날 수 있는 길은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을 공부하고 공무원 시험을 쳐가지고 공무원 생활하고 돈을 많이 벌고 기업체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이 지구상에서 큰 소리 땅땅 치고 산다 하더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지 않고 구원 안 받으면은 말짱 허탕. 여러분, 오래전에 케네디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제클린이라고 하는 여사가 있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하고 제클린 여사가 세계 선박 여왕 오나시스라고 하는 사람과 재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나시스가 세계에 돈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병이 들어서 이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케네디 대통령 부인과 재혼을 해가지고 참 행복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제 죽을 병이 들어가지고 병원에 들어서 지금 이제 의사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돈 가지고도 행복은 살 수 없었습니다 라는 한마디를 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자, 따라서 돈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돈은요,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뿐이지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행복한 게 뭘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네덜란드 신칼빈주의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사람은 과학이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했는데, 이거 엉터리 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과학이 하나님이 가져다 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과학이 발달하니까 우리가 일진을 살기는 좋죠. 그런데 과학이 오늘날 우리 인류를 파멸로 몰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이퍼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일반 은총이 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데, 그러면서 마지막 날에 과학과 같은 일반 은총을 발전시켜 가지고 지구촌의 복된 유토피아와 같은 나라를 세우는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지상의 유토피아 이를 주장하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 이 무천년설을 얘기했어요. 무천년설. 천년왕국은 없다. 무천년이라고 하는 건 천년왕국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살기 좋은 나라로 세상이냐, 이 세상이 점진적으로 이게 지금 천년왕국이다. 예, 천년왕국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살기 좋은 나라입니까? 아니, 지금 살기 좋은 세상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캐나다가 999당이고 미국이 1000당이라는데, 여러분, 미국이 1000당이요? 얼마나 지금 초등학생들도 총 가지고 있고 그냥 유치원생들도 총 들고 다니고 거기는 돈만 있으면 총 사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막 쏴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있으게 되면은 뭐 하루에도 수십만 명이 죽을지 몰라. 기분 나쁘면 쏘고 그냥 뭐 화나면 쏘고 그래 봐봐.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그냥 이번 올림픽 때도 그렇잖아요. 철저하게 통제를 했잖아요. 뭐 그냥 우리나라가 뭐 공기총 같은 거 뭐 이런 거 사냥하는 사람들 사냥할 때만 잠깐 총을 내줘 가지고 사용하게 하고 그래서 싹 걷어들여요. 그래가지고 내가 경찰서에다 딱 보관해 놨다가 사냥 시즌에 가서 그것도 뭐 자기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미국 같은 데는 뭐 그냥, 그래서 요즘에 지금 미국에 그냥 꿍 하면은 그냥 뭐 죽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지금 뭐 복잡해요.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 대신 과학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인간을 치료하고 영생하도록 하는 그러한 시대도 왔습니다. 지금 얼마나 지금 좋은 시대예요. 앞으로요, 수술 이제는 의사들이요, 자꾸 의사들이 하다 의료사고도 자꾸 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의사들이 자꾸 감옥 가고 그래. 그 준혁이 들어가지고 이제 의사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 실제적으로 의사하고 있는 어떤 형제님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내과 의사들이 줄어들게 되면 의사 수술할 사람들이 없어. 뭐 어떻게 되겠어요? 로봇들이 수술을 해야 되겠지. 그러다 이 로봇들이 수술을 하는데 기가 막히게 또 합니다. 그러면 의사들이 자연히 줄어들겠지. 로봇 의사가 생겨났으니까. 예.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오늘날 이 뉴 에이지라고 하는 종교는 과학을 기초로 만들어서 하나로 묶는 사탄 종교입니다. 이제 지금 이 세계 모든 이 기독교나 모든 종교들이 앞으로 이것이 전부 다 이 적그리스도의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 전 모든 종교들을 하나로 이제 이 사탄 종교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로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깨어 있어라. 우리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죠? 마태복음 24장 4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 감사합니다. 이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오늘날 이 세상은 죄악이 관영하고 모든 사람들이 죄로 오염되어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인간 조상 아담 하와에게 사탄의 공격에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격을 낳고 인격은 운명을 낳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탄이 하와를 공격할 때 하와의 어디를 공격했습니까? 생각을 공격했어요. 사탄 마귀가 하와의 생각, 하와의 생각 속에다가 이 사탄 마귀가 무엇을 집어넣습니까? 내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결코 죽지 않는다 하고 하와의 생각 속에다가 이 사탄이 그 말을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이 하와의 생각 속에 들어간 겁니다. 하와는 모든 실과를 먹되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하고 이 사탄에게 그런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이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그리고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말은 안 했는데 아주 자기가 멋있게 포장을 해가지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다. 하나님은 죽는다고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아리송한 얘기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요즘에 아리송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뭐 얘기를 해보면 대화를 해보면 저 사람은 도대체 정체가 뭐야? 아리송한 사람들. 그죠? 근데 이 사탄 마귀는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했어요. 결국은 이제 먹고 이제 이 사탄이 하와의 마음속에다가 또 다른 욕심을 불어넣었어요. 뭐 어떤 욕심입니까? 그 마음속에다 욕심을 불어넣는데 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누구처럼 된다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그리 하나님처럼 되어가지고 선한 것도 알고 악한 것도 안다는 거라. 그동안은 선한 것, 착한 것만 알고 있었는데 여기다가 이제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이게 악이 들어간 거예요. 그 죄를 알게 된 거예요. 그게 하나를 더 알았어. 알아도 좋은 걸 알아야지 나쁜 거 알면 안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터득을 겁니다.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욕심.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뭘 낳는다고?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 욕심. 여러분 욕심 있어요 없어요? 욕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지. 저도 욕심이 있어요. 욕심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절제를 할 뿐이지. 그렇죠? 욕심 좋은 겁니다. 예.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 욕심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어 넉넉한데 저 사람 하나 가지고 마주 뺏으려고 하는 거 악한 욕심 이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건 나쁜 겁니다. 그래서 선과 악이 우리 마음속에 공존하는 겁니다.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어요. 처음에는 아담 하와가 선한 것만 알았어요. 이번 죄가 뭔지도 몰랐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악한 것도 알아가지고 죄악된 것도 알아가지고 그것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라. 하나님. 야, 그거 하나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대.
네가 요거 내가 주는 거 요거 먹으면 네가 대한민국의 갑부가 된다. 이렇게 해봐. 그거 안 먹을 사람 누가 있어요? 예전에 우리 시골에 우리는 금광이잖아요. 금캐로 들어갔다가 죽은 사람이 뭡니까? 자기 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그 많은 금을 갖다가 가지고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냥 아주 컴컴하고 지금 뭐 눈에 보이지도 않으니 구란이 깜깜하니까 거기다 막 갖다 부은 거예요. 누런 황금을 막 갖다가 부었어. 나중에 일제가 해방되고 나가지고 가서 찾아보니 이게 어디로 갔는지 도대체 금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다가 넣었는데 이 금이 사라졌어. 그 금을 갖다 분 사람은 자기 한 사람밖에 없어. 본 사람은 하나님만 알겠지. 갖다가 계속 부었대. 아버지가 뭐 자루에다 해서 그 누런 금이 붙은 그 돌을 계속 집어넣는데 내중에 찾으려니 찾으네. 분명히 여기다가 넣었는데 이 사라졌어. 해방된 다음에 자기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유언을 했어. 야, 내가 어디 그 굴안에 금을 내가 넣었는데 그 금을 너가 찾기만 하면은 어디 갑부가 된다고? 강원도 갑부가 된다. 강원도 갑부. 욕심 나요 안 나요? 이 사람이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그 아버지 그 유언을 듣고 계속 꿈을 키워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35살 때 거기 굴이 이제 열려가지고 일을 하러 갔는데 자기 처남하고 열심히 가서 일을 했어. 일을 했는데 분명히 여기 들은 것 같은데 요놈은 금이 안 나와. 그래가지고 처남하고 처남 친구하고 셋이서 갔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하도 이 금을 캐려고 하다 보니까 꿈에 금 캐는 꿈을 꾼 게 아니라 우리 동네 이 논 가운데 이 성황당 이 느티나무가 한 5알음 되는 게 고목이 한 뭐 수천 년은 된 것 같아. 이게 가지가 2개가 돼 고목나무 시커멓게 막 그냥 속이 텅 비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5월 단오 때 거기다가 그네줄을 매놓고 그네도 따고 뛰고 하다가 뭐 우리 어머니가 예전에 뭐 젊었을 때 그네 뛰다가 논바닥에 떨어졌다 하더라고. 확 달리다 단오 시절에 그냥 신나게 뛰다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런데 거기다 갔다가 이제 막 그냥 고사를 지내고 막 했는데 이 양반이 꿈을 꾸는데 꿈에 그 성황당 나무 꼭대기야 하얀 보따리가 하나 딱 매달렸더래. 야, 저거 우리 아버지가 감춰놓은 금이다. 그래가지고 꿈에 자기가 긴 장대를 가지고 그 보따리를 그냥 그걸 갖다가 내리려고 그 꼭대기에 있는 걸 걸려가지고 있는 걸 차고 댕기고 하다가 막 탁 깨니까 꿈이요. 분명히 오늘은 내가 가면은 분명히 우리 아버지가 숨겨놓은 저 금덩어리를 내가 발견할 것이다. 꿈에 그 발견한 하얀 보따리가 분명히 금이다. 그래서 이 양반이 아침에 일찍 도시락을 싸가지고 긴 장대를 갖다가 떡 걸고 이제 뒷짐을 짓고 올라가는데 나는 못 봤어요. 우리 동네 어떤 분이 그러다. 이 사람아, 자네 그걸 뭐하러 들고 가는가? 예, 어젯밤에 내가 좋은 꿈을 하나 꾸어가지고 내가 오늘은 들어가가지고 이걸로 갖다가 그냥 확 찌르면은 분명히 거기에 그 흙더미가 쏟아지면은 거기 우리 아버지가 감춰놓은 금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가져갑니다. 갔어.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한 점심때쯤 됐는데 이 양반이 이제 그 때가 된 거야. 뭔 때가 됐을까? 죽을 때가 된 거야. 이걸 들고 이제 갔는데 이걸 찌르려고 이제 가니까 이제 점심도 안 먹고 죽을 날이 점심도 안 먹고 죽었어. 이 양반이 그걸 가지고 매형 왜? 왜 그래 위험한 짓을 합니까? 이거 갖다가 잘못 찌르다가 그거 큰 흙더미가 쏟아지면은 매형 그냥 갑니다. 다이나마이트 한 방만 터뜨리면 되는데 왜 이 장대를 들고 가 위험한 일을 하냐? 내가 죽으면 처남이 책임지면 되지. 이런 얘기를 했대. 따라해서요. 말이 씨 된다. 예. 말대로 죽었어요. 갔다가 이게 이제 찌른다고 그러는데 무조건 하여튼 그 고집이 또 그 양반이 이씨인데 이씨들 죄송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이 양반이 고집이 있어. 그래가지고 자기 그 천한 말을 무시하고 여러분 다이나마이트 알아요 몰라요? 다이나마이트 한 방만 터뜨리면 그냥 쏟아지는데 이걸 갖다가 찌르고 자기 생각에 내가 이걸 찌르고 흙이 쏟아지면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저 위로 나오면 된다. 이런 생각을 또 하고 자기 생각. 그래가지고 이제 찌르는데요. 진짜 밑에서 있다 보니까 천둥치는 소리를 하더래. 그 어마어마한 흙더미가 쏟아지는데 쏟아져 가는 게 뭐예요?
아이쿠 그냥 이 처남이 자기 매형을 소리를 지르는데 감각이 없어. 아무 소리가. 아이쿠 죽었구나. 그래가지고 가서 막 경찰들을 해가지고 동네 막 100여 명이 들어가서 작업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거 보고 하는 말이 이 흙은 치우려면 3년이 걸린대. 3년. 근데 거기 깔린 거예요. 어디 들은 줄. 그래서 한 8시간 정도 작업을 하는데 결국 이 사람 다리가 딱 나왔어요. 제가 봤어요. 통일화를 신었더라고. 거기다가 밧줄을 매가지고 20명이 잡아당기니까 밧줄이 터지면서 던져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파가지고 사람을 시신을 꺼냈는데 그해 12월 달에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 하려합니까? 이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성경에 보면은 이 복음이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복음.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이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말이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영어가 나온 겁니다. 물론 영어는 무슨 파워라고도 하지만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거 한 방만 터뜨리면 그냥 해결되는데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을 가지고 장대 갖다가 건들다가 그냥 그대로 간 거예요. 35살에 간 겁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우리 동네에 일어났습니다. 오래전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이 시대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여러분 죽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내일이면 늦어요. 우리가 이게 젊었다고 해서 항상 젊었습니까? 천만의 말씀. 요즘에 우리가 이제 죽는 건 뭐예요? 젊은이도 죽고 노인도 죽고 어린애도 죽고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는 것처럼 우리 이 세상은 어느 누구도 죽을 수가 있어요. 어제 양양에 사역하는 형제님의 장인어른이 90살이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연락이 와가지고 빗속을 뚫고 그냥 한계령을 넘어가지고 차를 갖다 이제 자매하고 둘이 가서 문상을 하고 그래가지고 돌아오니까 뭐 10시가 다 돼가더라고요. 오후 2시 반에 출발해서 실버 모임 끝나고 갔다 왔는데 그 양반이 뭐 올해 예수님을 영접했대. 그 뭐 원불교에 빠져가지고 그 어머니는 아직도 원불교. 가니까 뭐 우리가 이제 갔더니 뭐 사위가 있다, 야 목사님이라고 그러니까 뭐 이래가지고 뭐 전하는데 아주 뭐 고집이 꺾어지지도 않고. 근데 이 자매가 그냥 자기 아버지 이 사위하고 딸하고 그냥 그 90 노인한테 그냥 껄떡껄떡 하는데 그냥 병원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계속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베풀어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올해 예수님 믿었대.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근데 구원 받으시고 돌아가셨.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영생 얻는 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 사탄 마귀는 예수 믿는 것이 어렵다고 사람들에게 자꾸만 인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만 믿어라. 나를 믿으면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는 방법. 먼저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이 사탄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욕심과 죄를 심어줬을 뿐 아니라 이제 그 아담 하와를 통해서 태어난 그 아들 가인에게도 역시 자기 아버지의 피를 받고 태어난 이 가인도 뭡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어요. 세월이 흘러서.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고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낸 것만 받아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성경에 보니까 이 가인이 안색이 변했다고 그랬어요. 안색. 여러분, 안색이 변했다. 이게 뭡니까? 얼굴 색깔이 변한 게 안색. 이게 그래가지고 기분이 나쁘면 뭡니까? 사람들 딱 보면 여기 보내. 저 뭐 형제 자매들 보면 기분이 좋나 나쁘나 딱 얼굴 보면은 기분 나쁜 사람들 보면 대번 알아. 예. 오늘 아침에 부부하고 한바탕 치고 받고 온 사람은 또 안색이 안 좋겠죠. 근데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우리 좋은 마음 가지고 와가지고 전부 다 얼굴들이 화색이 돌고 참 형제 자매님들 전부 다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근데 이 안색,
기분 나쁘면은 그 색깔이 탁 변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가지고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고 자기 동생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는 받아주니까 이 가인이 기분이 나빴어요. 안색이 변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결국은 뭡니까? 그 마음 속에 이 가인의 마음 속에 죄가 들어가므로 이 가인이 사탄 마귀가 이 가인의 생각 속에다 너 동생 너 기분 나쁘지? 너 동생 아벨 너 때려 죽여라. 그런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밭에 나온 거 그냥 착 보는 순간에 돌을 들어가지고 자기 동생을 쳐서 죽이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것이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에요. 결국은 입니까? 아벨은 자기 형 가인에게 돌에 맞아 죽었어. 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다가.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동대문에 가서 뺨 맞고 한강에 가서 눈 올긴다. 동대문에서 뺨 맞았으면 그 뺨 때린 사람한테 화풀이해야지. 왜 한강에 가서 눈을 홀겨? 그 사람은 못 치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 이게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기 동생 아벨 죽인 거예요. 사탄은 하와의 눈을 통해서 하와에게 들어갔습니다. 이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그죠? 이 눈이 좋은 것만 봐요? 나쁜 것만 봐요? 둘 다 보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눈을 우리가 좋은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나쁜 것을 보는 게. 근데 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보면서 우리가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내가 보니까 이게 별로 안 좋네. 정말 너무 좋다. 좋은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짓는 것도 우리가 이제 이 눈을 통해서, 그래서 이 사탄은 우리의 인간의 마음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 마음.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사탄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다고 나오세요. 성경에 보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려고 하는 마음을 마귀가 넣어줬다, 이렇게 나와 성경에. 우리의 마음이 뭡니까?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좀 소홀히 여기는 이런 불순종의 마음도 있고, 우리 마음에 두 가지가 있어요. 이 가인이 그랬고 아벨이 이제 가인에 의해서 희생이 되었지만은, 정말 성경에 보면은 이 가인은 처음부터 잘못된 생각을. 그러니까 노아 시대는 어떻습니까? 노아 시대. 성경에 보면은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오늘날과 똑같아요. 요즘에 우리는 지금 마찬가지야. 지금 여기 우리도 지금 살아가는 이 사회가 어떻습니까? 먹고 마시고 그리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시대에. 그런데 이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육체가 된 것을 탄식하고 그리고 물로 심판을 내렸습니다. 니무롯 시대는 어떻습니까? 니무롯 시대에는 또 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니무롯은 우리가 흩어지기를 말고 우리가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가 탑을 쌓아가지고 저 산꼭대기까지 하늘 높이 쌓아 올라가가지고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이 세상에 흩어지지 말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탑을 쌓았어요. 하나님은 흩어져가지고 세계에서 정말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는데, 여기 사탄 마귀는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러 올라가는 이런 것을 사람에게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니무롯 시대에도 이 문화적인 그러한 배도가 나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 인간은 지금요, 이 사탄 마귀에 의해 가지고 우리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이제 범죄해서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죽음이 왔는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죄를 용서받으면 죽음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암이 내 몸 안에 있다. 그렇게 되면 뭐 발견했을 때 암을 제거하게 되면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조기 발견하면. 그렇죠? 근데 오늘날 이 의술로도 수많은 이러한 첨단 의료 기구를 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사람의 몸속에 있는 질병은 찾아내고 수술을 하고 제거를 할 수 있어도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는 제거할 수 없어요. 마음속에 있는 죄. 죄는 어느 누구도 어떤 첨단 기술을 가지고 오더라도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죄는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다만 누가 할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여기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받으실 때 그 피를 인해 가지고 그 피를 통해서 죄로 오염된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를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가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내가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살아가면서 지을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실 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계산 끝났다. 다 갚았다. 예수님이 여기에 있는 우리들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인류의 죄는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자만이 구원은 받습니다. 아무리 여기에 지금 목마르면 마시라고 물을 갖다 놨는데 이 물이 생명수라. 요거 한 잔 먹으면 영원히 산다.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요거 한 잔만 먹으면 영원히 산다. 그러면 안 먹을 사람 있어요? 다 먹잖아, 그죠? 그런데 여기 이거 마시면은 영원히 산다 하는데 죽어가는 사람이 저거 먹으면 영원히 산다는데 하면서 저거 먹으면 영원히 사는데 하고 생각만 하고 이걸 마시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거 먹으면 영원히 산다 하면은 믿음으로 영원히 삽니다. 영생을 얻는 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나를 위하여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나와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 영접한다. 영접은 뭡니까? 웰컴이야.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내 마음을 열어놓고 예수님 들어오세요. 제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 저의 마음속에 들어오십시오.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나는 곧 그 이름 예수. 예수가 뭐예요? 오늘 또 찬양에 나오대 그 이름. 예수가 뭡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뭡니까? 구원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찬송, 우리 주일학교 찬송 불렀잖아요. 그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아, 그렇더니 어떤 교회나 또 주여, 주여, 주여 하고 뭐 삼창을 하면 구원받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아, 주님 이름 3번 불러가지고 구원받으면 뭐 구원 못 받은 사람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시고 내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으니 예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제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할 때에 그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영생 얻는 건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다 같이 따라하세요. 준비하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뭡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라도 예수님 오세요. 오시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준비가 중요해요. 준비하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엔 뭡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준비하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아까도 저 읽었는데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삭개오 보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예, 삭개오. 인자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왔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데리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저거 우리가 나는 다 벌써 아마 10년 전에 저거 다 아는 거다. 나가 믿은 사람 다 알죠. 제가 지금 뭐 다른 얘기하면은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는 뭐 귀에 딱지가 앞으로 들었어. 그죠? 들으면 뭘 합니까? 믿어야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 야, 그러면 나도 만약에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 날 어떻게 될까?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고 구원 안 받으면은 앞으로 여러분 이마나 손바닥에 번호를 새겨가지고 이제 크레디트 카드는 이제 없어질 겁니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먹고 살아야 돼. 그거 안 받으면은 적그리스도한테 죽고, 그거 받은 사람은 예수님한테 죽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둘 중에 하나 택해야죠.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그와 같은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미 우리는 공중으로 휴거가 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이 지구상에 살아남은 사람들, 지금까지 복음 듣고도 구원받기 거절한 사람들, 엄청난 고통과 그들이 환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는 믿으려면 자기의 목숨과 맞바꾸어야 돼. 구원받으면 그때는 그냥 죽는 거야. 그 자리에서. 오늘날에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누가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정말 구원받기 쉽고 정말 행복한 나라에 살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이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못하고 구원받은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주님 믿을 수 있는데, 여러분 꼭 예수님 안 믿은 사람들 예수님 믿으세요. 구원받고 우리 하늘나라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고마우신 아버지,